예,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네, 첫 시간에 옛사람, 새사람까지 말씀 나눴고, 이번에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것이 영생이죠. 그런데 영생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어린아이 단계가 있고 청년 수준에 이르는 단계가 있고 온전한 자가 되는 단계가 있고 이것도 단계가 있다. 그래서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들 보고 영생을 취하라라고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처음 믿을 때 한 번 얻은 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인 것을 믿어야죠. 예수님은 이 생에서의 사역을 마친 후에 아버지께로 가서 더 크고 온전한 참 신전을 완공하셨으며 사람으로 육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내가 성전이다, 이 성전을 허물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인자 예수라고 하는 성전은 완전한 성전으로 완성된 성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인자로우신 예수 그 성전을 헐고 더 크고 온전한 참성전인 전 우주적인 성전인 교회를 다시 세워야만 완공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계시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생에서의 사역을 마친 후에 아버지께로 가서 더 크고 온전한 참 신전을 완공하셨으며, 이게 신전을 건축하는 분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구약성경 신전을 건축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건축할 뿐이다 라는 걸 예시하는 거잖아요. 자, 다시 와서 주님이 계신 아버지의 집으로 제자들을 인도하여 함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은 아주 유명하죠. 너희가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말은 내가 곧 아버지다, 이제 그 말이고,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그 집을 세우면 내가 다시 와가지고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무슨 예배당 건물 세우는 얘기라든지 무슨 자기네들의 교리의 터에 자기네들만의 몸을 세우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예언하셨던 대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면 그 교회만이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고 참성전이다.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의 핵심인데, 살려주는 영으로 제자들에게 도적같이 재림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 안에 모신 참 제자들은 옛 아비인 첫 아담의 본토 친척 아비집, 첫 아담의 본토 친척 아비집은 저주가 임한 집이죠. 저주가 임한 땅이고 그 하늘도 저주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미 저주가 임한 것이다. 그런데 옛사람은 거기에서 그냥 천년만년 그냥 살 그런 소망을 꿈꾸고 거기에서 그가 잘 되는 이것만 추구하는 게 그게 다 이방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그리스도의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인데, 자신의 처소로 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것은 그 영을 받은 신자들이 주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그것은
둘째 아담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육 번성을 해야죠. 그런데 생육 번성된 첫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가지고 그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것은 항상 둘째 것에 대한 예표와 모형일 뿐인 것이지 첫 것은 완성이 아니다라는 걸 반드시 알 필요가 있죠. 옛사람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은 신할 땅의 바벨이었고 바벨에서 불러내가지고는 우르를 거쳐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우르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사레와 함께 나왔는데 그때 롯과 롯의 처가 따라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건너 저편에서 무상장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의 것은 오늘날 말하자면은 신부 목사 노릇했다 그 말이지. 뭐 우상 만들어 그때는 물질적으로 우상 만들어서 바벨론 신 섬기는데 이렇게 쓰도록 그런 장사를 해서 살았다 이제 그 말이지만 그건 비유죠. 영적인 상고 장사꾼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 가지고 그 말씀 장사해 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잖아요. 그것에 대한 상징이었지.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다라는 말은 데라의 집을 아브라함은 떠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자, 그런데 그 아버지 집이 아들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게 바벨에서 나타나니까 그 데라의 맏아들은 하란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나이 차가 많죠. 그런데 자기 그 데라의 원 고향인 하란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브라함 맘대로 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적인 세속 교계를 모든 신자들은 떠나야 되는 거다. 바벨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것이죠. 큰성 바빌론을 떠나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거기를 떠나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를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모여서 각자가 영생할 처소인 하늘의 천장막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함께 지어져야 되는 것이다. 오늘은 좀 시간이 걸려도 히브리서 8장부터 9장, 10장까지 읽으면 좋은데 8장은 5절을 우선 읽겠습니다.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율법 사제들을 통해서 율법 제도권으로 섬기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율법 제사장의 가르침에 따라서 율법적인 제물을 갖다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무엇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다?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오늘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기 산에서 네게 보이신 것이라는 게 계시다. 이게 계시.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짓는 걸 사람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해 준 대로 지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의미를 이해를 한 다음에
그런 모형과 그림자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대한 모형이다, 그게.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 1절부터 10절 우선 읽겠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저기 22절까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첫 언약이라는 건 율법 제도에 따라서 율법 제사하는 예법이 있었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게 모세의 그 지시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서 세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성소였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성소가 아니지. 하늘에 속한 성소의 모형이었을 뿐이지.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거 성소라는 거예요. 마당은 지금 얘기하지도 않고 있어요. 마당은 육의 몸을 상징한 거고, 성소는 인간의 혼, 마음을 상징한 거예요.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런데 그 성소에 들어가서는 모든 안식일 날이나 전리기나 매년제나 이런 제사를 제사장이 행했다 이거예요. 성소 제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걸쳐서 대속죄일날 하루만 딱 들어가서 제사를 했었던 거예요. 지성소는 제사장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율법제도 권한에서는. 자, 이것도 상징이다.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의 대사제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그 몸을 들여서 제사를 완성할 것에 대한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 기독교계 사람들은 지성소 제사를, 속죄 제사를 무시해. 그리고 율법 제도에 따라서 이제 그게 요한의 세례라 그러는데, 육의 몸으로 지난날 내가 잘못한 거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가슴치고 이걸 반복해. 그건 성소 제사지 지성소 제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루어 놓으신 기본적인 대속죄절날의 속죄제사가 나의 심령에 이것이 믿음으로 적용이 되어진 사람이 그 다음에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인생을 산다는 건 지금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도 여전히 혈과 육에 져서 걸려 넘어진 약점이 있으니까, 인간 육이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단번에 지성소의 속죄소와 대제사장이 선 그 발 앞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를 자신에게 또 뿌림을 받는 것을 속건제사라고 그래요. 속죄제사와 죄를 속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라는 개념에서는 같지만, 속죄제사라는 것은 1년 1차에 대사제가 이뤄놓는 제사인 것이고, 속건제사라는 건 개인이 죄열이 생각날 때마다 또 드려야 되는 제사다. 이 두 제사를 헷갈리는 것이, 구원파는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속죄제사만을 치우쳐서 가르치다 보니까 의롭다심을 받았으니까 죄가 없잖냐 이제 이러고 이제 하면은, 그런데 그 교리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은데, 당신이 여전히 죄가 있다고 그러면은 당신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다, 죄산 받고 거듭나지 않았다 이러면은 목사들도 뻥 해가지고 가만히 있자, 또 들어보니 일리가 있는데 잃어버려. 그런데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처음 믿었다 할지라도 영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영이고,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임재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영 안에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지만 영을 먼저 살려놓는 목적은 그 사람의 실제 실존인 혼을 온전케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영을 거듭나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는 것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이 거듭난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것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나 가능한 것이지 세상에 있어서는 절대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성경이 지금부터 이제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읽어나가겠습니다. 예, 또 둘째 장막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죠. 자연인은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 즉 육의 몸과 혼과 영이라고 하는 세 그런 그릇으로 지어져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겉사람은 어차피 후패되고 낡아지다가 무너질 거예요. 흙집은. 그동안에 영이 거듭난 사람이 혼까지 온전케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면은 육의 몸이 무너지는 만큼 후패되어지고 낡아지는 만큼 영의 몸이 덧입혀지게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을 사람은 영도 혼도 몸도 다 신령체가 되어져야만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천연적인 사람은 마당문으로 들어가면 마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당은 항상 열려요. 마당문은 항상 열어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눈, 코, 입, 귀, 살까지 이런 것은 늘 열려있죠. 항상 열려있어 이거는. 그러나 마당을 지나서 즉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성소에는 휘장문으로 가려져야 돼. 문장이라고 그래. 가려져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마음의 생각, 마음문이 닫혀있는 사람들이다. 천연적인 사람은 복음이 그러니까 들어갈 틈이 없는 거지. 막아져 있으니까. 처음에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은 성소제사만 할 수 있도록 첫 번째 휘장문은 열렸지만 두 번째 휘장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다 이거예요. 이 말은 믿었지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서 옛사람이 처리받는 과정을 경험적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서 경험적으로 속사람의 마음의 부분과 영의 부분을 가지고 있던 그 둘째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진 사실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건 아직 신앙이 어리다 이 말이야. 아직 광야를 맴도는 사람이다. 20세 이상이 되면 가나안 땅에 일단 들어가면 할례사에다 데려다 놓고 할례부터 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둘째 강을 완전히 건넌 사람이에요. 홍해도 건넜고 요단강도 건넜어요. 두 번 강을 건넌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나 전사 같은 사람이다. 청년 이상. 자, 그러니까 신앙의 단계라는 것은 애굽의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뱃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는 사실 애굽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게 그들이 출애굽을 한다는 것은 뱃속에서 10달이 채워지면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는 것은 뭐냐? 홍해를 건넌다 이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면 광야 같은 세상에 여전히 육의 몸을 입고 교회 생활하게 된다. 광야 교회 생활하게 된다 이거야. 거기에서 20세 이상으로 자라야 요단강을 건너가서 할례산 아래에서 할례를 받는 것, 그 다음에 전투에 투입되는 것이지 광야를 맴돌다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군대에 편입이 되지 못한다 이거예요. 참.
두 번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입고 교회 중에서는 빼내심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이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할례, 영적 할례를 분명히 받은 사람이나 이긴 자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둘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된 거예요. 원래는 성소와 지성소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둘이. 그런데 이게 찢어지면 정사각형이 되잖아요. 네모 반듯하게.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네모가 반듯하다. 장, 광, 고각 네모 반듯하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거듭난 영에 의해서 그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 사람의 정신력이 반듯한 사람이 됐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듯하심과 같이 반듯한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그 이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다 그래. 의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새 심령과 새 마음이라는 말인 것이지 무슨 지구의 땅이 새 것이 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 새하늘과 새 땅 말씀에 대해서 뭐 어렴풋이 아마 깨달은 게 이만이라는 사람이 과천에다가 지금 신천지 뭐 세운다고 전화기잖아. 과천에다가 무슨 신천지가 세워집니까? 에? 과천만 신천지면 그러면 과천 밖에 있는 우리 저 윤자매님네 동네 거기 의왕 그 과천이 가까우니 가는 소리야. 의왕이나 조금 더 지나서 수원 김태순 자매의 동네는 그럼 다 낡은 하늘과 낡은 땅이야? 그럼 뭔 얘기야 도대체? 이마만큼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해도 교회의 틀을 모르고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모르면 미지한 자다요. 그런데 부분적인 어떤 진리 지식이 있으면은 영이 교만해져 가지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물론 형제교회 형제들은 해박한 성경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근이라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이만희는 지가 또 다른 교회사라고 뭐 지가 메시아라고 이 시대 사람들은 다 이만희 교리를 가르침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러고 앉았잖아요. 이만희 못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내가 이제 물어봤어. 그럼 베드로와 바울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예요. 아니 그럼 왜 베드로 얘기나 바울 얘기를 당신이 인용하고 설교는 왜 하고 앉았어? 구원도 못 받은 사람 얘기를 왜 해? 그건 그때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그때는 알파 시대고 지금은 오메가 시대라. 참 갖다 때려 붙이기도 잘도 붙여. 알파는 인자 예수로 오신 분이 알파고 오메가는 구속을 이루신 성령이 다시 오신 것이 오메가지. 어떻게 이만희가 오메가입니까? 그럼 뭔 말을 해도 뭐 이치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뭐 그런 얘기를 자꾸 해봐야 다 소용없고 빨리 시간 가니까 성경 읽겠습니다. 자, 6절부터 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이게 기독교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지금 성수생활만 하는 거잖아요. 성수생활. 성수생활은 성소에는 원래 네 겹의 포장으로 덮여있는 내부이기 때문에 마당에서는 햇빛을 통해서 제사를 할 수 있어요. 빛이 비춰져야 뭐 보여야 제사를 하든 말든 하지.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면은 7 등대가 떡상을 마주대에서 비치고 있기 때문에 성소에서는 등대의 불빛에 의해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교회, 광야교회에도 빛이 있다 이거예요. 그 깨달음으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의 불빛이 거기는 없어요. 지성소 안에는 뭐 마당에 비치는 햇빛은 없는 건 뭐가 당연한 거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이 에봇 위에다가 흉패라는 것을 가슴 부위를 이중으로 가리는 흉패라고 하는 주머니를 덧주거리처럼 이렇게 입는데, 그 흉패 주머니에다가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보석을 넣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적 계시가 임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의해서 제사를 행하는 게 지성소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 마당 제사만 늘 하던 사람은 성소 제사를 할 수 없는 거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믿는다 하지만 청년들은 성소 제사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온전한 분량이 이른 자들이 지성소 제사를 할 수 있어요. 그 지성소 제사를 하려면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해주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가슴속으로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영에. 그래서 이런 이치를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더 읽어 나가십니다. 자, 몇 절 읽을 차례죠?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죠.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기독교계라고 하는 광야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동안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첫 장막이라 그랬지만 첫사람 아담 세계의 성경을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아직은 아니니까 하는 소리예요. 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으로 온전하게 할 수가 없나니 그랬어요. 자, 지성소 제사라는 것은 양심의 피를 뿌려가지고 지난 모든 죄들을 용서받는 제사가 지성소 제사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양심이 죽은 상태로 얼마든지 종교의식을 행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둘째 장막,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둘째 장막 너머에 가서 우림과 둠밈의 빛에 의해서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고,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다가도 피를 뿌리고, 속죄소 양편에다가 피를 뿌리고, 4번을 7번씩 뿌려야 되니까 4, 7, 28, 28번을 피를 뿌려야 돼. 속죄소 중앙에 먼저 뿌리고, 양쪽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피를 뿌려야 되거든. 자, 그런데 이런 것은 예법이란 말이에요. 예법. 언제 개혁될 예법이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했던 제사는 육체의 예법일 뿐이지 양심을 온전케 하는 세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것은 모든 믿는 이들의 양심을 새롭게 살려놔가지고 새롭게 하는 그 법이 진짜다 이거. 그것을 그 둘째 법을, 새 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모형으로 모세를 통해서 육체의 율법을 지시를 한 거고, 예수님은 영의 법으로 완성해놨다 이 말이에요. 단번에. 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것은 새 우주다 이거예요. 새 우주.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하는 기본 원리처럼 우주가 하나님이 거쳐요. 마음이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은. 그런데 비유로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지만 믿는 이들의 심령과 마음에 들어와서 믿는 이들로 하여금 불러 모아서 단체적으로 그분의 거처, 그분의 집을 세우는 것에 대한 그림이라는 걸 설명을 하고 이런 예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새 우주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교리의 터 위에 자기네들만의 교회를 세우면 그게 우주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만의 세계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육체의 예법은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거다. 예수님은 개혁자로 오신 것이죠. 율법 제도의 제사법을 개혁하러 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개혁을 했으면 우리도 같이 개혁에 동참을 해야죠. 그런데 세상 나라의 기독교계 사람들은 로마교에서 개신교로 개혁하고 개신교에서 형제교로 개혁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부족하다고 자꾸 개혁을 해야 된다고 개혁신앙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밖에 있는 개혁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개혁이 돼야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내가 개혁이 되면 온 우주가 다 개혁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개혁되면 다 개혁되는 거예요. 어떤 교단이나 교파가 개혁되어 가지고 우주가 의의 거하는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계라는 건 다 불의와 불법이 충만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건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새 심령과 새 마음으로 사람 자신들이 말씀을 통해서 개혁되어져야, 개혁되어진 사람들이 모여야 새 우주를 하나님이 다시 창조해서 새 우주를 유업으로 믿는 이들에게 줄 수가 있는 얘기인 것이지, 과천에다가 어쩐다 무슨 장로교단을 어떻게 또 개혁한다 그런 걸 맨날 떠들어도 다 소용없는 짓이요. 그거는 이제 이해하시겠죠?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를 가르친다는 문제가 이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11절부터 14절을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령의 전이 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영적 집이잖아요.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저는 솔로몬 신전, 모세 때 지은 성막 이런 것은 표상이고 개혁될 때까지만 그냥 육체의 예법으로 맡겨둔 거다. 그거 행해보라고. 뭘 설명하려고. 구속을 이룬 예수님이 양심을, 죽었던 양심을 살려서 부패한 마음까지도 건전하게 만들어가지고 최후로는 영의 몸을 덧입혀서 새 우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들을 길러내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고 표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모형과 표상, 실상을 구분을 못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죽으면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광야를 맴돌다 죽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군사들이 들어가서 점령을 하는 얘기인데, 이제 둘째 강을 건너간 그 할례산에서, 길갈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으면 그때서 드디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땀의 일은 육의 일만을 구하고 하던 그게 하나님 올 때는 애국의 수치요. 그게 천국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짓들이잖아. 그것을 드디어 굴러낸다 이거예요. 굴려보낸다. 그래서
그 길갈이라고 그래. 길갈이라는 말은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낸다. 애굽의 수치를 어떻게 굴려보내느냐. 할례산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청년 이상이 됐다라는 증거다 이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범사라는 것이 이제 달라지겠죠. 애굽의 수치가 완전히 굴러가면 범사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개념이 달라져 버릴 거 아니에요. 야, 그래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온 우주적으로 새로 창조하시고 새로 짓는 장막인 것이지 옛 창조에 속한 장막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앞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다가 여기에서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지 않고 그냥 성소라고 그러죠. 야,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영이라고 하는 그릇과 나눠져 있던 것이 둘째장이 찢어지고 나니까 마음 그릇에 다 영 그릇도 포함이 돼 버렸어. 그래서 앞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지만 이제부터는 성소라고만 말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네모 반듯하게 되죠. 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계속 양심 얘기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제사법은 맨 먼저 실상은 뭐죠? 죽었던 양심을 살려서 양심을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으면 양심이 살아나고 양심이 온전케 되면 부패하고 썩은 마음에도 새싹이 올라와서 오히려 폭삭 썩은 부패한 마음이 양심에 있는 새 생명이 뿌리를 내려서 거름길을 빨아먹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으면 영이 거듭나도 건강하게 자랄 수 없죠. 뿌리를 내리고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질그릇 만드는 황토에다가 씨앗 뿌리는 사람은 없지요. 오동부가 그렇게는 않죠. 거름, 퇴비를 많이 주어야 거름기가 많은 그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 농사가 잘 되지. 그래서 주님이 천국농사 비유를 말씀하실 때 네 밭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좋은 밭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결실하는 밭인데 이 밭은 흙이 깊고 거름이 많은 밭이다. 거름이 많은 밭.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악과 많은 죄악을 짊어지고 있던 자인지에 대해서 깊이 많이 깨달은 사람이 흙이 깊은 사람이고 거름기가 풍부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밭에 씨가 떨어지면 잘 자라고 결실을 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참 세상의 이치나 이 천국의 그 이치가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깨달은 바울사도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랬던 거예요. 예. 죄인 아닌 놈 있으면 나와보래 이런 사람들은요. 그리고 나같이만 양심 바르게 살아라 그래 이런 사람들은요. 길값 하셔. 계속 복음 전하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고 정말 사람 죽어있는 보고 복복해서 우리가 무슨 철학 얘기하자는 거예요. 좋은 말씀 뭐 들려주자는 게 그게 아니잖아 지금. 죽었던 양심을 소성시키고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의 그 생명력이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걸음길을 빨아들여서
부패로 돌아간 그 거름 다 빨아먹으면 다 자라가지고 결실하게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부패한 마음이 하나님이 필요하죠. 죄인 세력 참기들이 관계가 무엇보다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엔 폭삭 썩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썩었다고 생각을 안 해. 자신은 살아가지고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이게 정말 애써서 복음 전하면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고, 다음에 또 와서 듣겠다고, 이런 사람 죽어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이요. 피 뿌림을 받아서 깨끗게 된다는 말은 뭐가 깨끗게 된다는 말이에요? 죽은 양심이 깨끗게 된다 그 말이요. 그러면 너는 의롭다고 하나님 인정해 준다는 말이죠. 인제사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구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알고 보니까 피 뿌림 받은 양심이 새롭게 되는 것이 새하늘이고, 그 피 뿌림 받은 양심에 의해서 부패한 마음이 건강한 혼으로, 정신으로 사람이 바꿔지는 것, 구원을 이루는 것이 새 땅이, 건강한 새 땅이 되는 얘기지. 땅을 고치고 뭐 하늘을 고치고 저주받은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치료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의 말씀으로. 이런 이치를 기독교계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도 좋고 언변도 좋은 사람들인데 오무지 못 알아듣,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 아주 그냥 사람 죽어 있는 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구약의 첫 언약, 그 첫 것은 새 언약, 둘째 것을 위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이고, 둘째 언약 새 것이라는 것은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예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는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걸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말 나하고 계속 다툴 수밖에 없어. 내가 질 수밖에 없더라니까. 결국은 내가 지고 나와야 되겠더라니까. 뭐 꽉 다쳐가지고 이해가 안 되니까 나한테 이제 더 이상 자기네들 와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면, 자기네들 그 모임에 잘 나오던 사람들이 따라 나가면 안 되니까 이제 조용히 좀 나가주시라고 이러고 앉았다니까. 사람 주고 아주.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